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손을 들고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땅들아 기뻐하라 함께 선포합시다.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서 검과 같은 진리,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좌우의 날이 서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다시 3절로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 다시 한번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다시 한번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함께 선포합시다. 승리해, 승리해, 승리해. 다시 한번 승리해, 승리해, 승리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1절로 고백할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바퀴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쳐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를, 온 인류 마귀 궤줄로 큰 죄에 빠져
바치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3절로 힘있게 고백할까요?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같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아멘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우며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기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질병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지금의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사로잡습니다. 주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의 답답함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의 억울함에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상처받은 가정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상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행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1월 달에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외국으로 못 나가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 어학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상과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없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가 작년에 못 갔고 그 앞에 갔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작년에 여름에 국내 전도 여행도 우리 받아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 이웃 전도를 했었고 올 겨울에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구대학교의 어학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여행을 가는 곳으로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여행을 가는 곳으로 정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외국으로 나가도 여기 국내에 사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서도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학교에서 막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도망다니고 막 그 알리사라는 친구가 내 친구들이 이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막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들이 전도하는 게 더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셔서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동일한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돌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가운데 크게 여러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그야말로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모든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 평생 한 여자하고 한 남자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냐. 오히려 결혼해 살다가 또 마음이 안 뛰면 마음이 뛰는 남자하고 또 만나서 뭐 데이트도 하고 해도 안 되겠냐. 그래서 간통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통죄는 절대로 처벌 안 받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그 남자를 잡아가 합의금 받아낸다고 가둬놨다고 오히려 그 남편에게 벌을 줬습니다. 옛날 같으면 맞아 죽었죠. 그렇죠? 뭐 감옥에 바로 집어넣고 했어야 되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으면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걸 많이 동의를 해가지고 낙태가 사실상은 법적으로 폐지가 됐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폐지가 됐죠. 왜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인생을 즐기다가 혹시 실수해서 아기가 생기면 그거 내가 내 마음대로 지우면 되는 거지. 모자의 그 주도권, 모자의 어떤 자율권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생명을 엄마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매어가지고 왜 엄마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 지식, 문명을 극찬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그걸 드러내고 인간의 성장, 성공을 굉장히 높이죠. 그런데 신본주의는 다릅니다. 신본주의는요, 모든 우주와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자궁 속에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나게 하실 때 자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 태중에서부터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뭔가 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저 예수쟁이들은 뭐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래. 지가 잘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 그러고, 심지어 지가 잘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뭐야 이게?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실수하고 넘어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의도로 변화시켜 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 볼 때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와, 내가 잘나가지고 내 지혜로 우리 집 아가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대대로 머리가 좋아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화목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화목제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관점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모든 예배가 예배의 핵심은 신본이거든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 화목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이웃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화목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누리는 예배라고 정했고요. 부제는 감사와 서원과 새 언약의 예배.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원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함께 피를 뿌리고 음식을 나누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화목제는 어떤 모습인가? 구약 성경에는 어떤 모습으로 화목제가 나타나는가? 중요한 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큰 행사 때는 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화목제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민족적인 큰 행사의 화목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금이나 은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사무엘 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 같이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어서 먹으면서 잔치를 부르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의 제물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 앞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제단에 다 못 올리고 막 마당에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소제 같은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함께 다 제가 소제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일부만 태워드리고 일부는 다 거의 대부분 나누어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화목제는. 그러면 화목제와 다른 제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화목제나 우리가 앞에 배웠던 번제나 소제는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방식이 다릅니다. 번제와 소제는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이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원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원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전적으로 바치는 자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규정의 차이가 있는데요, 번제의 경우는 소,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하나로 구별해서 같이 드리죠.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소제는 곡물이니까 의미가 없고 비교 의미가 없고, 화목제는 보면 소, 양, 염소를 따로 구별해서 제의법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물 할 때는 소와 양을 같은 제의법으로 얘기했는데, 화목제 할 때는 양과 염소를 같이 번제 때 했는데, 화목제 할 때는 양과 염소를 따로 이렇게 제의를 설명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 때는 비둘기를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집에 잔치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참새를 한 마리 잡아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거 오른쪽 다리는 도장님 드십시오. 왼쪽 다리는 장군사님 드십시오. 저희들은 가슴을 먹겠습니다. 잔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잔치의 성격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나누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 11절 12절,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보기는 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생각지도 않은 은혜, 또는 우리가 맥주절이나 또는 77절이나 그다음에 장막절 같은 이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소제를 같이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는 이게 다 소제 제물이거든요. 우리 얘기했죠. 근데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다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서원을 했을 때, 서원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예물로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에, 특별히 나시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17절 21절에 보면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나시린 서원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을 초대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소제도 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을 잔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원을 할 때, 우리가 꼭 이 나시린 서원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할 때든지 아니면 반대로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 제가 멀리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원을 하거나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
요즘 우리 같으면 그런 경우 있겠죠. 우리에게 자녀들이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결혼 잔치를 하는 거. 이게 뭐 그건 또 서원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서원을 했을 때 드리는 제사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연히 토요일 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감사한 금 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번에 코로나가 들어왔죠. 참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 중 하나가요. 델타 지난번 한 몇 주 전까지도 델타나 이렇게 한참 할 때는 그 델타는 위험한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은 지금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감기 수준의 치명률이다. 그러거든요. 수준 자체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 말까지 반드시 10만 명 정도로 올라간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꺾이는 거다. 지금 그 의학계에서는 이런 얘기 한답니다. 이게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가 있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미크론 예방약이 발견되면 지금 이거 맞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너무 많이 맞아도 안 좋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뭐 예방접종하고 또 뭐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감기 수준이다. 우리 보니까 우리 정모 형제가 접촉을 한 거예요. 접촉을 하고는 어디죠? 거기 학사방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목요일에 접촉하고 학사방을 했는데 학사방 전체가 다 4명 중에 1명만 빼고 1명은 틈에 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3명이 서로이 지금 안전하게 뭐 목만 좀 따끔하다 그러더니 지금은 안전하게 열도 안 나고 잘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율빈 자매가 평소에 잘 안 모이다가 설날 좀 모였는가 봐요. 설 전주에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얘기해서 목사님 늘 안 가다가 그날 갔는데 그날 걸렸다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들 죄송합니다. 격리가 돼 있는데 물어보니까 열도 안 나고 그러니까 목만 하루 이틀 좀 따끔따끔 하다가 지금 이제 많은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오히려 오미크론일 때 감염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저는 특별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조정희 전사님 지금 그러시는데 재미있는 건 조정희 연세가 드셨잖아요. 또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걸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내가 서러운 걸 생각하니까 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뭐 그래서 자원해서 그냥 문득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제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의 임직식을 할 때 이 대부분 이 하목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잔치가 바로 하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목제를 드리는 방식 오늘 본문이 이제 사실 이 레위기 3장은요 하목제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소의 규정만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여기 비교가 되는 게 뭡니까? 번제하고 비교가 되는 게 수컷이 서로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왜? 내가 자원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원해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컷을 드릴 수도 있고 암컷을 드릴 수도 있다. 똑같습니다. 양도 마찬가지, 염소도 마찬가지고 수컷, 암컷을 동시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잡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첫 번째 안수하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피를 받아와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들은 그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게 똑같죠. 그게 번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여기 보면 화목 제물을 원래 번제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든 고기를 다 향기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재미있는 게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콩팥, 그리고 허리에 붙어 있는 기름, 그 다음에 간엽, 간꺼풀, 그 다음에 콩팥과 함께 떼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고기는 일절 안 해요. 기름만, 기름 덩어리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규정에도 보면요, 왜 양과 염소를 구분했냐면 양은 드려야 되는 게 있고 염소는 소하고 똑같습니다. 염소는 소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양의 규정에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은 9절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양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양 꼬리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배어 있는 기름꼬리, 기름진 꼬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기름진 걸 좋아한다.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물어보면 왜 하나님께 여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를 줘. 하나는 피를 제단 사방에 붙여. 하나 그 다음에 번제 그 제단에 태우는 불로 태우는 건 뭐로 태웁니까? 기름진 거 태우죠. 그러니까 기름진 거 왜 태울까요? 물어보면 쓸모 없었어요. 이거는 이 부르주아적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워낙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지금 기름기 다 빼낸다 그러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소고기국 끓이고 할 때 꼬리곰탕 안 끓였습니까? 그렇죠. 꼬리곰탕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다음 보면 소고기국 끓이면 뭐 나옵니까? 부하게 기름만 나오고 그거 하나 물으면 속이 또다시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름 그거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의미가 뭐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해줘.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제사에서는 우리 몸에 안 좋아서 현대인들이 워낙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최고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살아서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특별히 화목제의 기름입니다. 기름기 있는 건 다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고 할 때는 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고기를 기름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할 때 못 먹냐? 피는 어떤 경우에도 못 먹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는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그래서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물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제가 한 30년 전에 배울 때는요, 이렇게도 배웠어요. 뭐냐면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어서 그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가인의 제물의 문제를 피로 봤는데 아닙니다. 왜냐면요, 첫 이삭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의 소산으로 가인에게서 첫 이삭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첫 이삭인지 어떻게 압니까? 보세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가인이 첫 이삭을 드렸다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렸다면 처음 익은 곡식을 했을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냥 소출 중에서 아무거나 드린 겁니다. 뭐 드리면 되지 뭐.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뭐 마음대로 내가 좋은 거 골라드리면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는 겁니다. 첫 이삭, 처음 익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니까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기름을.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 기름기 그 간에 그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쓸모 없는 거 드린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셔서 기름을 드렸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를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일부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함께 그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화목제와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화목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중요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화목제는요,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의 제사나, 그러니까 그 성경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나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킨다 그러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줄을 달았냐면 이 성전은 자기 몸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예표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피로써, 이게 보십시오. 이게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게 화목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제를 드릴 때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를 쏟으셔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얘기하면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화목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화목제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지금은 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아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 화목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서로 원수였던 세상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시키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화목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먼저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을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친척들, 이웃들을 다 초대하겠죠. 그 초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잔치를 하고 나면 서로 더 화목한 것. 잔치를 하는 이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의 의식은 이스라엘 공동체, 먼저 가족들, 친척들을 함께 불러서 그 잔치를 벌려서 또 가족이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봉헌할 때 성막을 법궤를 가져왔을 때 마찬가지로 온 공동체를 다윗이 불러 모으고 솔로몬이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운동이죠. 사실 다윗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부족 간에 굉장히 반목이 심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다윗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지파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충돌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성막을 법궤를 가져오심으로 온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고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면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한 민족들이 더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화목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잘못된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주변 나라들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만의 복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접촉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안 먹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을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원수시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시하고 이방인들을 원수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지금도 그런데 고대 사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한 45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가 보름되죠. 보름날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지불놀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불 돌려 노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을 피우는 이유는 뭐냐? 아랫담 놈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가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40대들은 50대, 저도 50대인데 50대 중후반 가면 됩니다. 우리 형님들 따라서 다 이제 우리 동네 달집 짓고 저 동네 달집 짓고, 그 다음에 우리 깡통에다가 돌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돌 넣는 놈들 많아요. 멀리 가라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불을 이제 당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웃단 놈들, 개놈들. 일단 개를 써야 돼, 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개가죽을 벗겼어. 개가죽을 벗긴다는 거야.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 지금도 왜 이게 죄의 속성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어제까지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인데, 보름날만 되면 불을 들고 막 죽인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찾아와요. 그 위에 옆에 동네 형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단히 나는 까불지 않는데
기죽인다고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제가 참 어릴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키거든요. 태권도도 했고. 그러니까 막 선배들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2학년 때 제가 선도부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아니 무슨 내가 잘못을. 그래 동네 밑에 농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막 선배들이 불러 조지는 거야.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 저쪽 지방 사람들, 이쪽 지방 사람들, 저쪽 지방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니나 내나 죄인입니다. 영남이나 호남이나 죄인입니다. 남과 북이 다 죄인입니다. 좌도 죄인이고 우도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얼마나 멋지냐면요, 남과 북, 동과 서, 영남, 호남, 여자, 남자. 2000년 전에 여자와 남자는요, 여자는 개수에도 안 셀 텐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 100년 전에 조선시대 종로면요, 60살 된 어른이라도 10살짜리 소년이 자네 그래 불렀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님 안에 하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지역주의도, 어떤 정치적인 신념도 여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화목할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정치적으로 우를 지향하는 사람도, 좌를 지향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한 형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도요, 우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좌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뭐겠습니까? 저는 중간에 있습니다. 왜? 동생들이 이쪽도 가요, 저쪽도 가는데 제가 이쪽 가면 또 이쪽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가서 이쪽도 그래 맞다, 니도 맞다, 이쪽도 맞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목사님은 먼저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유튜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저거 담임 목사 해봐라. 아니,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거룩한 가족이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언약을 받고 청년들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 첫 언약, 첫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언약 안에 살겠다는 언약식을 할 때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식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2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 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죠. 그러니까 첫 언약을 할 때에는 그 피를 어떻게 하냐,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피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뿌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상징을 세운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마시게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뿌리는 것이었고 새 언약은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옛 언약은
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이 되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다가 떠나시기도 하지만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이미 용서하시고 시작하는 왕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예표가 되신 것을 이 화목제가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이 화목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들이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서원을 갚는 것, 그리고 무단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헌금은요 사실 그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비전은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 화목제는 우리가 감사 헌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헌금을 5,000원을 가져오든 10,000원을 가져오든 꼭 그냥 범사에 감사 이래 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 여러분을 좀 적용을 좀 깊이 해보자면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꼭 적으십시오. 혹시 제가 너무 커서 많아서 주보에 못 넣으면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해 놓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올려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건강하게 직장 다니게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 와도 우리가 안 걸리게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오미크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절기를 만들고 감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냐?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꾸만 사탄은 우리 보고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봐요. 5,000년 역사 동안 이 같은 문명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우리 교회에서 차를 사준다고 할 때 제가 잠시 괜찮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때 저 차를 타고 제가 그때 우리 그 당시 2002년도에 왔는데 그때의 스타렉서 10년 된 차를 타고 하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야 구목사야 이거 고종 황제도 못 타본 차다 그러더라고요. 고종 황제도 못 타본 차.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공동할 때 그 얘기 한 거예요. 고종 황제도 장로들 얘기했는데 하여튼 못 타본 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벌써 20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나오던 그 차가 고종 황제는 꿈도 못 꾸던 차입니다. 근데 요즘 차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차를 탔는데요 이분 핸들을 놓고 계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간대. 최고의 문명을 달립니다. 얼마나 풍부해졌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목대 비친다고 그 소고기 국물 그 기름진 거 그걸 우등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그거 다 빼고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미 기름기 어머에 배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풍부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감사는 점점 마이너스가 돼갑니다. 이번 명절에 여기 신문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뭡니까? 존속, 폭행, 존속, 살해. 엄마 아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나주고 길러주고 교육시킨다고 못 먹고 고생한 거 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 놈의 새끼들이 형한테 좀 많이 주고 동생한테 적게 준다고 그래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고 홀태하고 저를 포함해서 말이 됩니까? 지금 없는 게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없는 게 문명이 아닙니다. 지금 없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요즘 그 홈스쿨 때문에 제가 같이 공부하는 팀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제가 스마트폰을 내가지고 막 뭘 쓰니까 우리 오니가 많은데 집중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깜빡 감사 일기를 제가 안 쓴 거예요. 지금 금요일부터. 그래가지고 또 그 홈스쿨 그거 하다가 감사 일기 좀 쓴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생각만 하면 깜짝 해보시면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 일기. 오늘날 고독 사는 어른들이요 지금 하루에도 100몇십 명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우리 아이가 어제 반찬 봉사를 갔다 와가지고 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드리만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애가 하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신데 불은 아예 안 피우고 전기 난로 하나 그 전기장판 하나가 있고요. 텔레비전 2,500원이 아까워가 그걸 안 켜신대요. 아들 있고 손주 있는 집이래요. 주변에 살고 있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울증의 급증. 저는 코로나보다 더 급한 게 우울증이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한번 통계를 내보면 좋겠어요.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이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죽어갑니까? 거기다 그 고독사하고 그다음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달리고 이번에도 또 운동선수 하나가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악플을 못 견뎌서 연예인들이 공인들이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폭력, 살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훈련시킬 때 공부는 좀 안 해도 돼요. 저희 아버지 늘 하시는 얘기가 야야 공부 잘하면 선생하고 그런다. 선생하는 걸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공부 잘해가 다 선생님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만 하면 사업도 하고 공부만 하면 공장도 하고 그렇죠. 아버지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진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많이 안 배우신 아버지 하시는 얘기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뭐 크게 뭐 잘된 거 별로 없어요. 들고 다니다 요즘 뭐 다 은행 다니고 하다가 다 퇴직해가 있는데 그래도 기술 배운 친구들은 지금도 공장 사장하고 있고 막 공장 돌리고 있고 다해요. 한 가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 여러분 혹시 예배 나오실 때 11조나 감사한금이나 올 때 꼭 아이에게 같이 보여주고 나오십시오. 가능하면 이렇게 가능하면 뭐죠? 띵동 보내지 마시고 써서 나오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만은 감사한금 11조 할 줄 모르는 청년들이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를 기적이라고 어떻게 청년들이 감사한금 청년들이 어떻게 11조를 하냐 그러는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부모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그냥 예배 시간 돼서 나간다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주일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웃과 함께도 나눌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벌었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나눕니까? 11조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하고 어떻게 나눠요 그거를? 내가 고생해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신 이유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우리는 울릉도 호박젓을 먹었습니다. 안 먹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울릉도 호박젓은요, 우리 찬이 예희 아빠가 우리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우리 교회의 학사에 오빠가 와 있었거든요. 재밌는 건요, 3년 동안 그냥 맡겨놓으셨다가 3년 만에 딸을 하나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 딸도 육지로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가 우리가 맡아줬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울릉도 사역을 마쳤어요. 8년 만에 마치고 저 보경산가 포항에 있는 그쪽에 오게 됐는데 그쪽에 오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울릉도 엿을 사서 교인들 나눠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자기 아이들 맡아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거 오병이어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가 오병이어 우리 어른들이
돌아오면 성도들이 하잖아요. 생신 때 하기도 하고 뭐 가족 결혼하거나 장례 나거나 그러면 오병이 하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그겁니다. 감사를 하나님께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면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오병이 하겠다. 성도들에게 한번 감사를 30만 원이면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해라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해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일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일이 많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화목한 공동체를 세웁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먹고, 오늘 보니까 그 피를 함께 마시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찬식은, 그래서 성찬식은 매주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직접 기념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먹고, 같이 예수님을 먹었는데 힘을 딴 데 쓰지 말라고요. 서로 싸우는 데 쓰지 말고, 서로 자기 권리 들리는 데 쓰지 말고, 자기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니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라. 하나님 보좌 나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성도들과 이웃들과 늘 나누려고 하고, 그러면서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의 제물을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과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더욱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도 화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손편들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중 기도회와 예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감기에 걸리셨다거나 혹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신총회 70주년 기념 70일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저녁 기도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성경 퀴즈 대회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교회 학교, 그리고 8시에는 장년을 대상으로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이제 코로나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목장 모임을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나셔 하셔도 되겠고 또 줌으로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계속해서 만나서 하실 수 있도록 또는 줌으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 신청은 우리 이수영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냅시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